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첫째 주일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당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지난 2015년 2월 15일 날 제가 섬기던 필라델피아 성도교회를 은퇴를 하고 우리 노예 파송을 받아서 캄보디아에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첫째 주일 날 선교 보고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캄보디아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1993년 처음으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직 복음화 비율은 한 2%도 되지 않는 아주 열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캄보디아 1월 달까지 지금으로부터 한 41년 전에 끝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있는 인구가 한 7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750만이라고 하는데 그 3분의 1 되는 3분의 1이 좀 더 되나요? 한 300만 명이 그 당시에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이 생생하게 이 캄보디아의 박물관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열대 몬순 기후입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5월 중순까지는 건기이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조금씩 오는 그런 때이고 5월 중순부터 11월 말 사이를 가지고 우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비가 오는 시기죠. 그래서 낮에는 보통 열대 몬순 규모에는 낮에는 보통 100도 이상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한 85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주 사역은 캄보디아에서 신학교 사역과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 있는 각 나라에 목회를 하고 있는 이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신학 교육을 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목회자 연장 교육입니다. Pastoral Education을 해서 목회자 연장 교육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동남아를 복음화하는 다시 말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2018년에 미얀마에 가서 목회자 연장 교육 한 30명 목회자를 모여놓고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인도의 네팔 근처에 있는 시킴이라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작년 2월 달이죠. 2019년 2월 달에 인도 그 네팔 경계에 있는 우리 그 시킴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아주 고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올라가면은 숨이 확 막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캄보디아 프놈펜 비행장에서 태국 방콕 비행장으로 갔다가 인도 캘커타 비행장에서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한 20-30명 타는 프로펠러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걸 타고 시킴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갈 때는 그래도 비행기가 있었는데 올 때는 비행기가 뜨지 않아서 그 산골을 내려오면서 택시를 타고 산골을 내려와야 됐었습니다. 그 산골이 밑에 낭떠러지 보면은 한 수백 미터 되는 낭떠러지에 디펜스도 없는 그런 데서 내려올 때 아찔한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우리 믿는 성도 교회들이 있고 사역을 잘 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푸놈펜에서 7시간 거리 있는 몬돌끼리 지역에서 목회자 연장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은 올해 11월 달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베트남 경계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신학교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다 해서 지난번에 우리 동영상 그 PPT 파일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신학교를 짓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목회자 연장 교육을 통해서 캄보디아나 교회 지도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남아 지역이나 특별히 이런 지역에는 교회의 99% 이상의 목회자들이 신학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예수 믿고 또 전도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로 세워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다른 외부에서 누가 도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다 그것이 같은 이 통일교서 와서 준다든지 무슨 다른 데서 와서 준다 하더라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학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서 특별히 신학 교육을 잘 받고 또 지역의 목회자들이 목회자 연장 교육을 통해서 반교회를 세워서 동남아 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교회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 사역으로 기도 후원과 사역 후원과 물질 후원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 또 구약과 신약의 근본적으로 성취되어 오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그 제자 이 요한이 그 사건을 기록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음 중에 복음이라 또 이것은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그 심리학자 프롬이라는 사람이 인간에게 풀 수 없는 세 가지 딜레마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삶과 죽음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살기를 바라지만 우리 모두 다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죽고 미워하는 사람도 모두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4월 25일 날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 아버지의 그 유독한 하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만에 비행기표를 바꾸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나라에 가셨습니다마는 97세까지 건강히 잘 사셨습니다. 잘 사시고 97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시고 전동차를 타고 일도 잘 다니셨는데 이 집에서 넘어지셔서 대퇴부 골절이 있어서 병원에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 연세가 많으셔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결국은 한나라에 가셨습니다. 저는 자가격리 중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찾아뵐 수도 없고 마침 토요일 날 도착했는데 25일 날 토요일 날 도착했는데 저희 여동생이 마침 병원에 연락을 받고 갔다가 26일 날 주일 날 제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연락이 와서 이 여동생과 같이 예배를 아버지와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지금 평생 동안 장로님으로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그래 섬기시다가 그 아버지가 계시는 그 동네의 85% 이상을 복음을 하셨습니다.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장로님으로서 그렇게 되셨는데 저는 마지막 아버지가 가시는 모습을
그냥 카카오톡 동영상이 있어요. 보니까 페이스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통해서 아버지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계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섬기세요. 믿고 계십니까? 평생 동안 전도하시고 장로님을 섬기셨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우리는 다 한번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둘째는 개인과 그룹의 딜레마입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벽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믿지를 못합니다. 부부도 때로는 잘 못 믿고 정부도 잘 못 믿고 때로 그래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고독하고 미워하고 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리고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평생 은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셋째는 우리의 희망과 성취의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참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전도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문화를 전도를 하기 위해 그 나라 문화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 신자들한테 당신들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당신의 목적이 무엇이냐? 캄보디아인들은 가난한 나라에 살고 소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꿈이 없어요. 그 가치관이 있게 되면 그 안에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치관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란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풀 수 없는 딜레마, 궁지입니다. 여기에 가장 좋은 소식, 굿뉴스, 바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16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생각해 보세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 가장 작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사랑과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우리 개혁 시대 때에 있는 요리 중에 우리 중요한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는 우리 요리서가 몇 개 있죠. 웨스민 신앙 고백서, 다음에 소요리 문답, 대류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문답이 129문제 중에 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가 이 삶과 죽음 가운데 당신에게 가장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오늘 3장 16절을 설명을 합니다. 그럼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주시는 사랑은 바로 그저 주시는 사랑, 그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지금도 캄보디아에 가시게 되면은 우리 GDP가, 우리 미국의 GDP는 근 6만 불 되지 않습니까? 캄보디아는 1년 GDP가 1,600불 정도 됩니다. 가난한 나라죠. 아주 무더운 나라이지만, 그러나 캄보디아 저희들이 살고 싶어하는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는 맛있는 열대 과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가보세요. 몇 년 살다 보면 야, 여기 살고 싶다. 미국 82년도부터 미국 살았는데 여기까지 여기서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이. 그런데 캄보디아에 가서 한 몇 년 살다 보니까 야, 미국을 다 잊어버릴 정도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선물로 거저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밝은 햇빛도, 참 이 좋은 공기도, 그리고 물도 값없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성분은 그래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와 천국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이 돈이 있거나 이 공로, 우리 많이 이 공로를 쌓거나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받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 무엇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이 도움을 많이 내고 공로를 많이 쌓고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도 그것을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래 드립니다. 캄보디아에 가보세요. 부자 1%는 어느 나라든지가 부자입니다. 그분들은 여기 보면 렌즈로버 있어요. 아주 비싼 차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 렌즈로버 많이 타고 다녀요. 불교의 절에도 시주를 하는데 몇만 불짜리를 시주를 합니다. 아주 1% 부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이 복을 받고 저 나라 가가지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죠.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물을 받지 못하고 천국을 갖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해서 여기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의로운 세상이 아니라 타락한 제약된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약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가 아니라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죄라는 강도나 이 살인만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란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등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등 이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군지를 아세요? 제가 우리 제자들이 쓰는 페이스북을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은 애니버서리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 맞다. 자기 와이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자기 부부잖아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행동으로만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죄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볼 때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 죄를 짓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들은 죄의 개념이 다릅니다. 안 볼 때 하는 것은 죄가 안 됩니다. 남이 안 볼 때 다른 물건 가져가도 그 죄가 안 돼요. 남이 안 볼 때에 빨간불일 때 그냥 차 타고 운전해도 죄가 되질 않아요. 이 그분들이 죄의 개념이죠. 왜냐하면 창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죄인이 자신이 선의를 구원을 얻는다면 그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표준은 완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마치 생명의 권한이 땅에서 뿌리채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그 나무 속에 제한된 수분과 영양분이 존재할 때까지만 생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파릇파릇한 나뭇잎이 이제는 울긋불긋 단풍이 들다가 겨울이 되게 되면은 항상 가지만 남듯이 100년이라는 이 짧은 세월을 마치면 죽어버리고 맙니다. 또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죄 때문에 불안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상처라든지 혹은 서로 싸움이라든지 싸우고 죽이고 하는 모든 악과 고난이 바로 죽음의 그림자들입니다. 100년 후에 다가올 죽음이 미리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미워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없다든지 남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고난 속에 있다든가 하는 이것이 바로 죽음의 그림자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천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천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신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랑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에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렇다면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가 없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하늘나라 초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하는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행위로 지었던 죄, 마음속으로 지었던 죄들이 기록된 책이 열려질 텐데 그 속에 우리가 잘했던 것 그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속에 우리 했던 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죄가 없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신 저희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영생의 초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범죄한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완전히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이 말씀은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다 지불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죄값은 사망이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값은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런 죽음입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짊어져야 할 진노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의 대가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사이 제가 아들 집에서 오전에는 우리 손자를 봅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구원을 시킬까? 이제 3살 반 됐어요. 9월달 되면 이제 4살 되는데 그러면은 걔는 그냥 저절로 그냥 구원 받습니까? 아니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어 구원 받습니까? 대답 못 하실 것 같죠?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걔를 떼놓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가르치려니까 그림으로 가지고 그림으로 된 책을 가지고 그림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도 애들이 잘 안 들어요.
5분만 하고 나면 그냥 자는 취하고 있고. 그 어린이 3살 반 되는 애를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우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곳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전도자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반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다른 말로 많이 표현해요. 천국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삶은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입니다. 성경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심판이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이런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 아이들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상에 그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투자해도 못하는 이 세상은 잠시 오면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될 일터에 오히려 집에서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자꾸 코로나 하나 때문에 이게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기를 바라지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히 오래 살아도 저희 아버지께서 97세에 살으셨는데 오래 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히 사셨어요. 그러나 죽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천국의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한 가지 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하나, 참 믿음뿐입니다. 그러면 구원 얻지 못한 믿음도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단순 지식적인 동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선교지가 많은 실수를 할 때 그런 때 많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우리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가서 개천을 할 때 어린애들 모아가지고 합니다. 걔들을 열심히 가르쳐요. 주중에도 가르치고 주일날에도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쳐서 몇 개월 동안 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 절기기만 되면 주일날 한 명도 안 나와요. 다 부모 따라서 절에 갑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알아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구원받으면 그래요? 좋지요. 이 불교 하나 플러스 그냥 기독교 또 하나 놓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믿으면 좋습니다. 그걸 플러스 원 하나 더 하지요. 성경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단순한 지식으로만 동의하는 것은 구원은 믿음이 아닙니다. 둘째로 일시적인 믿음이나 현세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에게 실제로 무엇을 믿는가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나 자녀 문제와 같이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일들에서만 그들을 의지하고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에 전도를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고 안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물어보게 되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체크를 하게 되면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위기를 만났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은 건강 믿음입니다. 재정적인 것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재정 믿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건강에 좀 무사히 잘 도착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은 바로 여행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공통적인 것은 모두 일시적이고 현세적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지나갈 이생의 일들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현세적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는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 얻는 참 믿음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원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Trust in Jesus Christ only as my Savior, my Lord. 이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했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대신에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뤄놓으신 그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의 사건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아니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둘 중 한 편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시적인 문제, 현세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재정 문제 때문에 혹은 어린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구원 문제만은 자기 자신의 선행을 믿고 의지하고는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구원도 예수님께 맡기고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어떤 부자 왕이 선물을 주겠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손을 뻗어서 주세요. 손을 내면은 거지의 손과 같습니다. 저는 그걸 의자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저 의자에 앉으면은 내가 편안하다는 걸 누구나 압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서 맡기지 않고 내가 앉지 않게 되면은 편안하지를 못하죠. 그 의자에 트러스트하듯이 그 예수님의 그 의자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은 참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경건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갑니다.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 잠시 왔다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저 육신이 죽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후에 오는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인지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지옥 같은 것이 없다고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구원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영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자 하시는 질문은 이런 영생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자기가 구원받지 않은 것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넷째는 자기가 구원받지 않은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혹시 인간관계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벽을 무너뜨리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혹시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인간이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는 바란 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영생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잘 아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오래전에 미국의 모든 시민들이 가슴 울리고 성도들에게 더욱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어떤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이야기했죠. 들어보셨나요? 라이언이 13살 때에 헤모필리아라는 혈류병을 알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을 잘못해서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에이즈병 치료약이 있겠지만 자신이 잘못 다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이 소년의 인생이 이제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너무나 밝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였고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년의 이야기는 신문에 매일 게재되었고 텔레비전의 매체에서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이 빛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 또 도널드 트럼프, 마이클 잭슨, 또 유명한 인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 선물을 주기도 하고 위로하며 관심을 피해 주었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 내용이 한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저 라이언이 말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 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빠는 제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는 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이델베르그 첫 번째 질문을 뭐라겠습니까?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고귀한 보혈로 나의 죄를 속하여 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으며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게 할 수 없도록 보호하시며 모든 것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나의 구원이 보증이 되게 하시며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에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으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천국의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어느도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도 인간의 갈등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문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이 땅의 헛된 소망에서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소망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해리스버그 제1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땅 끝까지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바지 갈등의 문제도, 우리의 또한 이 여러 가지 궁지 문제도, 우리의 또한 이 목적의 문제도, 이 삶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음의 정인으로서 죽은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